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계 교회에 또 유례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한국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이 엄청난 부흥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놀라거나 하는 것보다 안타까워하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난 것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례 없이 외적으로는 성장하였는데 반면에 또 유례 없는 변질된 모습이 또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결하게 시작한 신앙이었지만 나중에는 변질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한국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질되는 이유를 살피고 변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이 일관성 있고 변함없이 유지되지 못하고 변질될까? 변질된 신앙을 볼 때 다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아니, 변질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런 변질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성경적인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13절과 3절에 그리고 19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유다를 말씀에 기준하여서 가르쳤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아사 때도 모세에게 주었던 그 희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시대였다라고도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는 강성하였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이 아사와 여호사밧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사단은 쉬지 않고 이 공작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눈을 감았던 여호사밧은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합과 이 사돈관계를 맺는 거죠.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21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처럼 이
여호사밧 집안에 들어온 이 며느리도 참으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유혹에 빠져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아합의 죽음을 보고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통치 후반기에 와서 거의 말기죠. 말기에 와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경건한 여호사밧이 또다시 이러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5세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나이가 이제 50살이 된 거예요. 25년을 통치하였으니 참으로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칭찬받기에 합당하였습니다. 그대로 본문을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은 그런 왕이었지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바알을 섬기든지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 내용은 사실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초기를 보게 되면 역대하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 이걸 다 없앴습니다. 그걸 칭찬받은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는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책망과 함께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세라 목상을 없앴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이죠. 그런데 오늘 이 33절에서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다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산당을 이렇게 다시금 세웠을까? 그것은 그 며느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그의 며느리 아합의 딸이 악을 행하는 거죠. 사실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악일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악일까?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 저지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산당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이 며느리가 오면은 또 기념 오지 않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도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 신앙도 함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솔로몬 시대도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을 때에
그 경력 결혼한 이방의 공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벽 밖에다가 산당을 다 져가지고 성벽 밖에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통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딱 산당을 없애면 시작하였는데 이 후기에 와서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아주 악행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인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악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하시아 자체가 아주 악한 존재였다. 성경에서 악한 존재다라고 할 때는 그가 바알을 섬기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칙을 무시하는 자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아하시아가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시아와 이 여호사밧이 교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동맹을 맺는 겁니다. 서로 악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고 난데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듭니다. 이유는 다시스로 보내는 거죠. 왜 다시스로 보내냐면은 열왕기상 22장 4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다시스는 오빌의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상이죠. 에시온 게벨은 또 솔로몬이 거기서 무역하면서 무역항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금, 은, 보석들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유다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풍요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평화를 주셨고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이 게임에 빠져서 여호사밧도 같이 동참해서 배를 만들고 금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바알의 신앙을 본받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을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아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라라고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빌의 금 이런 건 다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 건 다 바알 신앙의 모습이죠. 소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 금이 거기서 가져오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가져왔다고요. 왕이 가진 자기 소유겠죠. 영원토록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이 선포되어져서 모두가 나눠가지고 모두가 나눠 갖는 그런 통치 방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금이 들어옵니다. 금은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알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시온 게벨에서 만든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파산시킵니다. 그러니까 배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인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지은 배가 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아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큰 그 배가 파산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파산되었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그때 벼랑기상을 보게 되면은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시 만들어서 갑시다. 우리 다시 배를 만들어서 갑시다 라고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엘리에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그는 거부합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장면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또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영적인 변질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의 이 마지막의 모습, 그 한 모습. 여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35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런 말이 돼. 나중에. 이 나중에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교제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중에 여호사밧은 일을 했을까? 그의 통치 말기에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범하였던 죄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실수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죄의 씨앗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는 작지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씨앗이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사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되죠?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자라잖아요. 겨자씨 하나가 떨어졌을 때 새가 깃들 만한 나무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이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하나님 나라를 모방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확장입니다. 죄는 항상 죄를 향하여 확장합니다. 다양하게 무서운 술수를 사용하여서요, 자신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사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따라서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실수합니다.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들어온 탐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작은 씨앗, 탐심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여호사밧 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마침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면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 유다의 통치자 아닙니까? 누가 한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그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들어온 며느리는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산당을, 우상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여서 우상 숭배를 공인하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성 안에 있고 산당은 성 밖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백성들이 이게 가까운 곳은 성전입니까? 산당이겠습니까? 성전 밖에는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이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 그들에게 가까운 거예요. 우상숭배할 수 있는 길이 잘 열려져 있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씨앗은 작지만, 하지만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변질과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을 이 작다고 별거 아니라고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자라나서 그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이 퍼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 3장 5절인데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하죠. 작은 불이 정말로 많은 나무를 태우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담배꽁초 하나가 산에 딱 던지면 조금 있다 그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끄지 아니하면,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나만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삼켜버리고 교회를 삼켜버리고 국가를 삼켜버립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그 작은 것에 삼켜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자리에 사단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곳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죄의 소굴이 됩니다. 완전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청소해야 되는 거죠. 작은 거라도 죄의 씨앗은요, 그럼 반드시 청소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됐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소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변질된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죄를 죽이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삶은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긴장한다는 말은 심리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이 사실을 말하자면 성령님을 긴밀하게 의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요, 언제까지 자라냐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납니다. 언제 멈추냐면 주님 오시면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다. 여호사밧은 이제 됐다라고 또 자만하였습니다. 부강하였거든요. 평화로웠거든요. 나라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다스렸던 25년 동안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20장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만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교만하였습니다. 다 되었다는 생각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한순간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시야와 관계를 맺은 겁니다. 아마 여기에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을까? 며느리가 아니었을까? 그죠? 며느리가 이제 자기가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아하시야와 이 며느리와 어떤 관계예요? 자매 관계잖아요. 남매 관계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재밌겠습니까? 결국 여호사밧은 그렇게 한 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여호사밧은 이제 아하시야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아하시야는 끊임없이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습니다. 교제를 합니다. 악을 나눕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며느리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여호사밧을 탐욕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부자가 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한 25년 통치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누려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좀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단지 육적인 만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여호사밧이 변질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 사랑을 강조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은 아름다운데 나중에 되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바알을 따르는 길에 섭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만몬과 친구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순결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바알의 친구가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만몬의 친구가 됩니다. 왜 인생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이 오빌의 금처럼 이 금을 추구하고 만몬을 추구하는지요? 젊을 때는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도 가정을 갖고 아이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바알의 길로 가잖아요. 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천국에 가면 천령들만 있지 않을까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자리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하고 말씀이 올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죄 짓게 해서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부지런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늘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백성됨의 자녀됨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동맹은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아합과의 만남을 통하여 크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눈으로 보았어요. 본인은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평강이 주어지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알주의자들은 기회만 오면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이단들과 세상의 유혹이 눈을 부릅뜨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요, 삼킬자를 도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십니다. 부지런이라는 말은 쉼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끊임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쉼 없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지.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왜 자꾸만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저 안다고요. 왜 자꾸만 그러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살아요. 우리 배울 만큼 배웠다니까요.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들을 만큼 들었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저는 공중전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을 보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오심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의 심령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구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변질이라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면 그 즉시 변질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앙의 변질은 모두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옵니다. 변질된 신앙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가정이 세속화되고 삶이 죄를 친구 삼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질 때 즉시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만 말하세요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우리 주는 교훈은 선지자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멈췄습니다. 오빌의 금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두 가지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변질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멈췄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될 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즉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변질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시험을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사단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쫓으십니다. 두 마음이 싸우지만 마침내 성령이 이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짐을 지고 도와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 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걸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도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선 변질되지 않고 설 수가 없어요. 다 기도해 줘요. 성도가 목사를 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목사가 성도를 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질이 된 신앙이 아니라 변화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고 참으로 변질된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